여기 보면 야곱은 계략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야곱이 그걸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의 방법은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그것을 소유하는 영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거를 갚기를 사모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또 보시면 근데 반면 에서는 어때란 말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에 있는 영적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장자의 명분을 내버렸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단지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그냥 훌떡 일어나서 또 사냥하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뉘앙스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비슷하죠? 노아 때에도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노아는 막 방주를 짓고 하는데도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단지 팥죽을 에서의 태도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는 표현 속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삭의 가족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에 걸맞은 자로 긴 세월 동안 양육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변해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복의 그릇으로 바뀌어가는가, 그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나중에 47장 27절에서 31절에 가면 그가 이제 완전히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모습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온 멋진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사모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 보시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써놨죠. 에서가 하는 행동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에서의 신앙의 태도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번 이것이 에서의 특성의 요약이다. 어떤 사람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놨다잖아요. 먹다 싸다 죽다 뭐 이렇게 써놨다잖아요. 업적이 없어가지고 평생 한 것이 보니까 먹고 싸고 죽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에서의 특성인데 이것은 영적인 일들을 기꺼이 미끄러져 나가게 허용하는 철학이다. 영적인 일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이거 뭐 나중에 하지 뭐 기도 뭐 나중에 내일 은혜는 뭐 내일 받으면 되고 이런 태도들. 2번 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것도 약속의 아들 이삭의 씨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니고 약속의 씨 이삭의 후손인데도 여기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 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아들이었고 또한 이스마엘 같이 여종에게서 난 자도 아니었어요. 적자의 후손. 그런데도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가요. 왜 그래요? 또한 엄마도 좋아요. 엄마는 영성 있는 리브가예요. 엄마가 리브가야. 그런 한마디로 큰 기도원의 원장님의 엄마가. 그런데도 이거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 지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은혜가 넘치지. 뭐 책이란 책도 얼마나 많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래서 보면 3번 보시면 오늘날 우리도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는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유혹도 많아요. 그죠?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진짜 요즘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쳐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쓸데없는 것도 엄청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과연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더 헌신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야곱인가 에서인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훈련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 가는지 선택. 지금 집안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과 에서로 나누어지는, 우리가 이곳에서도 함께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영의 사람, 지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사모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 12장 17절 이건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삭은 참 분량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은 조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보면은 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서 묵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사람인데,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란가? 약간 모자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미 죽어진 사람,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람인데 분량적으로는 적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지금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왔어요. 우리는 흉년이 있나요? 흉년의 때가 있죠, 반드시. 근데 우리도 벌써 우리나라적으로는 IMF라는 것이 거쳐갔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것으로 또 흉년의 때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 블레셋은 애굽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중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고 있죠. 이삭도 당연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랄로 갔더니, 그랄이라는 뜻은 숙박하는 곳 이런 뜻이 있대요. 숙박하는 곳, 머무는 곳, 체류하는 곳. 그런데 여기가 어디쯤이냐? 오늘날 가자지구 아세요? 가자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서 막 맨날 전쟁이 있죠. 가자지구 거기 팔레스타인 난민들 있고 막 지금도 막 전쟁이 수시로 있어요. 가자지구. 거기에 원래는 이삭이 거기에 끼어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반대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끼어 있죠. 원래는 이삭이 거기에 지금 얹혀 살던 거였어요. 원래 그랬는데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감사하죠. 아브라함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삭한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시면서
3절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아요. 또 거기 가서도 이삭은 그렇게 착한 것 같은데 또 거짓말을 해. 아니 이 가정은 희한해.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마누라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해요.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죽이고 뺏을까 봐서 그 정도로 이쁜가 봐요. 여기 이삭도 똑같아요. 마누라 뺏길까봐 죽을까봐. 마누라가 뺏길까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내 마누라예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치정 살인극이 벌어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말을 못해요. 마누라라고 내 아내라고 말 못하고는 거짓말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여튼 순종은 참 잘해요. 거기 있으라니까 오래 거주하였대요.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왜 또 아비멜렉 왕이 그걸 반납을 해? 아마 창가에서 계속 리브가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둘이 껴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무슨 단어는 캐러스라고 해요. 캐러스라는 게 애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애무하다. 그냥 껴안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19금인데 그걸 본 거예요. 창문으로 아비멜렉 왕이.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를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좀 데려가 볼까 했는데 둘이 막 이상한 그걸 걸린 거예요. 이삭이 착한 줄 알았는데 그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9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분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족인데 서로 막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 네 아내인데 왜 거짓말했냐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누가 더 복받아야 돼 도대체? 누가 더 도덕 수준이 높아요? 그러죠. 근데 복은 왜 이삭이 받아요? 그러면서 보면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의 명하여 이르되 아비멜렉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백성에서 말해서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와, 이 말 한마디에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삭하고 누구야? 리브가 건드리지 마라. 건들면 죽인다. 블레셋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보면은 프린트물 2번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거기 이제 2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가로 1번 보시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반복한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흐름 저주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가 흘러가는 거죠. 죄의 습관들 가정마다 그런 집 있죠. 술주정뱅이 집에는 술주정뱅이 바람 피는 집에는 바람 잘 날이 없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저주를 끊으려면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를 뭐 계속 외우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반복한다. 이러보건대 자녀는 조상의 죄를 반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는 3, 4대, 저주는 3, 4대, 복은 1000대만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번 보시면 만일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마 이삭이 애굽으로 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은 그를 돌봐주심에 대한 이게 문제는 이게 왜 죄일 수가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거는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죄냐? 죄일 수가 있냐? 그거는 그거죠. 약속의 땅.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그를 돌봐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땅. 우리도 그러죠. 더 좋은 것을 막 찾아 헤매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죠?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래서 실패해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거. 내가 보기에는 뭐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뭐 누구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에서 기도해라. 거기에서 훈련 받아라. 그러면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일어나요. 저는 큰 교단이 아니라 어떤 작은 시골, 어떤 작은 곳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비근한 여러분, 저 태안 아빠대 문중경 전사님이 분이라는 그런 여자 한 분을 통해서 그 밑에서 그 제자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국재단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죠. 뭐 교단, 큰 교단, 작은 교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저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세상이 주목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어떤 촌구석, 어떤 무디 목사님이 아니지만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죠. 누가 그분을 통해서 이뤄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풍성한 곳이에요. 물이 항상 넘치고 항상 비옥한 곳이에요. 먹을 거 걱정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 비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있으라고요. 복을 거기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참 순종을 잘해요. 거기 머물러라고 그러니까 머물러요. 보면 3번 보시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므로 하나님의 복의 장소가 될 수 없다. 만일 이삭이 복을 받고자 한다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3번 7절을 보시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이삭이 거짓말한 이유가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희한해요. 큰 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덜한 것은 믿음이 안 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보면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실지를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 복을 주실 것은 믿어.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완전히 재물까지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 죽을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가능해? 그거 잘 믿어 우리, 그죠? 십자가와 부활 잘 믿어요. 오순절 성령 엄청난 사건 그것도 잘 믿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그것도 잘 믿어요. 엄청난 기적 다 인정해요.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다 아멘 아멘 다 해요. 그런데 공경에 처하면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타협도 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 산을 들어서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겨자씨면은 많은 믿음만 있어도 다 되는 건데 다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큰 역사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뭐 여러 가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3번 보시면 이 죄는 이삭의 죄는 아브라함을 답습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주변 세상보다도 더 낮은 도덕균을 드러낸 것이다. 아비멜렉이 아까 더 의롭죠? 보면은 하는 걸 보면 다만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르게 이삭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이다. 이게 또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드러나죠? 사라를 데려갔는데 애굽 왕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들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지금 이삭은 자기가 지금 리브가하고 막 뽀뽀하고 막 하다가 사람한테 걸려요. 사람한테.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드러내요. 직접. 이게 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죠. 조금 어떤 게 더 저기한지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데도 12절 보시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하죠. 참되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영권, 인권, 물권 다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아니 여기 어디서 굴러본 돌이 지금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100배나 얻지 창대하고 왕성 거부가 되지 막 종들을 심이 많이 부리고 막 잘 돼요. 여기 보시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걸어 누가 그러면 누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막 자서전들 막 쭉 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는 방법 얼마나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그대로 되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었다더라. 어떤 교회는 무슨 떡볶이에서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감자탕에서 부흥이 되고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하나님이 하시죠. 다 물론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거 했다는 것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돼요. 결국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 복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만들어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방해해요. 막 우물을 다 막 메꿔버려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또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시기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우물을 막아버려요. 방해가 일어나요. 혹시 우리들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비멜렉은 또 이삭을 떠나래요. 아까는 아비멜렉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 건드린 사람 죽인다고 했던 아비멜렉이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떠나라고 그래. 떠나라고. 가라고. 보면 14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대로서는 안 되겠어요. 종들이 너무 많아요. 가라는 떠나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한다. 참 이삭은 참 이런 모습들이 멋있어요. 떠나라면 떠나고 이게 언제 뭐 싸우는 게 없어요. 그냥 가라고 가고 그런데도 복은 하나님 계속 부어주셔요. 가는 데만 물을 메꿨는데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오늘날처럼 무슨 장비가 좋은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고를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갈 때마다 팔 때마다 우물이 나고 에색, 신나, 르호봇 그때마다 이름이 달라져 싸웠더라 다투었더라.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인제는 넓은 곳 넉넉한 곳 인제는 괜찮겠지 하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22절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다음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기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야, 이삭을 가는데 우물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서 은혜가 터지는 거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부엘사베로 옮겼죠. 원래 그랄에 거주하다가 쫓겨서 부엘세바까지 가요. 부엘세바의 뜻은 뭐죠?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 아브라함 때 맹세를 했었죠. 그 아비멜렉 거기하고 맹세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랄 땅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조금씩 옮겨서 결국 어디로 들어왔어요? 부엘세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기 질투가 왜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물론 잘 돼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마터면 애굽으로 갈 뻔했던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는 물론 복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겨요. 복은 받는데 계속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여기 쫓겨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요. 우리를 지금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쫓기지 않았더라면 여기 신학교 오실 분 아마 저도 안 왔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여기 절대로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쫓기고 떨어지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쫓겼더니 약속의 땅으로 신학교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삭은 참 희한해요. 결국 이 부엘세바에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튼 이삭은 장점이 그거예요. 한번 했다 하면 좀 수동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도 복의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 아무튼 인내하고 견디는 데는 이삭. 조금 수동적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성품마다 쓰시는 것 같아요.
야곱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야곱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여기 나오죠. 이제 하나님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29페이지 4번에 반가로 4번,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인도하신다. 거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2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도하시는 거죠.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2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번, 내게 복을 주어. 진짜 복. 진짜 복. 그리고 4번,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을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번에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사람, 환경, 질병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전령들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떻게 보면 천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너무 힘들긴 하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시기하고 질투받고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부엘세바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쭉 나가게 되더니 결국 그걸 보고서는 이삭이 가는 데마다 막 우물을 파내요. 그걸 보고 쫓았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와서 화해의 계약을 맺자고 해요. 그래서 보면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거꾸로요. 뭐가 아쉬워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와서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그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내더니 왜 왔냐고요. 왜? 좀 두렵죠? 군대를 막 이끌고 왔어요. 무섭죠? 나를 쫓아내면 왜? 또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믿음도 좋아요. 분명히 봤대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와, 얼마나 이삭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갔고 그냥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는데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요. 아니 무슨 뭘 가지고 있는데 평화조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할 날이 올 거예요. 또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할 날이 올 거예요. 이삭을 보면 이삭이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비멜렉한테 가서 비굴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나 좀 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에서 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물이 막 가는 데마다 터져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그걸 보니 누가 막을 거예요? 우물이 막 터지는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갔다 지나가기만 하면 기도만 해줘도 잘 되는데 당연히 달라지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해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엄청 지금 잘 된 거예요.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가 행하야 돼. 선한 일. 언제는 우물도 다 메꾸더니 쫓아내더니 선한 일만 했대요. 제발 친하게 지내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 쫓아냈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이좋게 지내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29절 말미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세상이 인정해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아유, 복 받은 자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저 전도사님 복 받은, 진짜 복 받았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충성 봉사하더니,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뭐, 교회, 누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교회 간,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 받은 자. 야,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야. 나도 교회 가야지. 이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근데 보세요. 그날 또 우물이 터져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은 그날 종들이 또 우물을 얻어요. 우물이 터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계약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죠. 계약. 영원한 계약. 맹세의 우물. 그날 또 우물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배에서 명절 끝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이것으로도 보면 어떤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물이 터지는 거. 이런 때가 있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증해서 도장 찍어주실 때 물이 터져요. 뭔가 우리 집에도 집안에서도 뭔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물이 터져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확증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 쭉 나가는 이 장면도 참 눈물 나는 장면. 그렇게 핍박당하고 했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네가 너는 복받은 자다. 그날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뭐 그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말미에 34절 보시면 에서의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얘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갑자기 에서 얘기가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유딧, 바스맛. 이걸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왔어야 되는데 아마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얻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당시 헷 족속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히타이트 족속. 철기문화, 최초의 철기문화 해가지고 나오죠. 역사 시간에 헷 족속에 히타이트 철기. 철은 가장 무기 만들고 가장 강력한 적이죠. 아주 무력이 강한 지역. 거기에서 여자를 얻었어요. 그 얘기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야곱은 어떻게 결혼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 반대로 야곱은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약속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기 프린트본에 나왔죠?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루하흐. 루하흐가 뭐죠? 영, 숨, 바람,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 루하흐, 숨,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라, 쓰다는 거, 말아, 쓴물 할 때 비슷한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 쓴맛, 슬픔, 비통, 괴로움 이런 뜻인데,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결혼했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그 영을 쫓아서 결혼한 건데, 근데 이 장자 에서가 지금 이방 여자하고 자기 육신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 원어로 해석하면 영에 아주 쓰게 고통, 괴로움이 된다. 아주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심, 기도거리가 된 거죠. 아주 영이 맞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부간의 칼, 신앙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약속의 줄기가 이제 이삭 안에서도 또 다르게 갈라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이삭이 복받는 거 보세요. 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인정해요. 주변에서 다 인정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가시면 반드시 이삭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받고, 내가 먼저 세상에 가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먼저 와서 나 기도 좀 해줘, 응답 좀 받아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역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역사, 믿음의 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족보를, 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복내려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사오니 반드시 그 마치는 길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엘세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터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고백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생활할 때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